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에 주께서 기막고 말 더듬는 자에게 에바다 선포하셨을 때 그 에바다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삶에도, 우리 심령에도 그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서 대가볼리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거기에 보시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을 잠깐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기도 응답의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기도 응답의 법칙. 기도 응답받는 철저한 법칙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그 법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이었는데 그 세 가지가 뭐였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믿음으로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께서 물으실 때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로 합치면 믿음이겠지만 그 믿음도 세분하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해야 하고 내가 믿느냐 물으시는 주님께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있게 될 때 그가 간구하는 모든 것, 그가 기도하는 모든 것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그 세 가지 원칙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먹고 말 더듬는 자. 마태복음 9장에서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 그가 주님의 소문을 들어요. 주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6절 마지막 부분으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누굴까요? 36절에서. 그들이 누구냐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주님께 데리고 온 자들이에요. 주님께 데리고 온 자들 뿐만 아니라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포함한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그 은혜의 현장, 기적의 현장,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곳에 있었던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주님에 관한 소문을 내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것은요, 기먹고 말 더듬는 자 또한 그를 데리고 온 자를 포함해서 이들은 주님에 관한 소문을 먼저 들었던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경험했던 것,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경험했던 기적들, 놀라운 역사들, 이것들을 전하게 되고 소문을 내게 되는데 그것을 이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가서 전하는, 소문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한 가지 이르시는 말이 있어요.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나 은혜의 현장에 있었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후에 꼭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입을 꾹 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역사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입을 꾹 닫고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앞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6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그러고 있거든요. 받은 은혜가 크니까요. 그가 경험한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도저히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어떡합니까? 경고할수록 주님에 대한 소문이 더 퍼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김없고 말 더듬는 자 역시 먼저 주님을 경험한 자들, 먼저 주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고 하는 이를 만났는데 그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내가 그분을 만났던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하고 소문을 냈는데 힘없고 말 더듬는 자 역시 마태복음 9장의 표현대로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 역시 그리고 그를 주님께 데리고 왔던 자들 역시 그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들 어떡합니까? 그들 역시 마음속에 그들 역시 생각 속에 주님이라면 힘없고 말 더듬는 이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 은혜의 현장에 있었던 자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쪽에서 듣고 저쪽에서 듣고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 어떻게 해요? 그들 마음속에도 아, 우리에게도 이 기먹고 말 못하는 이가 있는데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이가 있는데 이도 주님께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들이 힘없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고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힘없고 말 더듬는 자는 분명히 고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능히 고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주님께 데리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 말씀 보시면요. 두 번째 법칙이 나와요. 두 번째 법칙. 바로 믿음으로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3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께 간구하기를 어떻게 간구합니까? 안수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손을 얹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함축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의미는 뭐예요? 주님,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일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아주 간절함이 녹아져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 친구를 주님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그대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부분인 거예요. 기먹고 말 더듬는 자, 그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던 자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절하게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온전케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에 주님께서요 그를 따로 데리고 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의 귀를 두 손가락으로 넣으시고 막으시고 힘을 뱉어 그의 혀를 만지시고 에바다 하시거든요. 열려라 하십니다. 열려라. 그런데 여러분 에바다라고 선언하시기 전에 34절을 보면 아주 좀 특이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그래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다른 표현으로 깊은 한숨을 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 뉘앙스가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왜 탄식을 하셨을까? 왜 깊은 한숨을 쉬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상황은요, 여러분, 탄식할 상황도 아니고 한숨을 쉴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통 탄식이나 한숨은 언제 쉽니까? 탄식이 언제 나와요? 한숨이 언제 나옵니까? 보통은 답답하고 상황이 복잡할 때, 어떤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의 정답을 모를 때 탄식이 나오거나 한숨이 나와요. 또 우리 삶에, 우리 심령에 근심도 걱정도 고민도 많으면, 염려도 많으면, 삶이 잔뜩 꾸려 있으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고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물론 힘없고 말 더듬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그의 삶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탄식이 나올 수도 있고 한숨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주님께서 탄식을 하셨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원어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원어. 그랬더니 이 원 뜻이 뭐냐면 깊은 한숨이 아니라, 탄식이 아니라 깊은 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깊은 숨.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늘을 향해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위해서 그 귀가 열리기를, 막힌 혀가 풀리기를, 막힌 입이 열리고 막힌 심령이 뚫리고 막힌 영혼이 자유함을 얻으라고 에바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 이를 따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말씀을 통해 보면 어떤 내용이 숨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그를 따로 데려가시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셨을까? 물론 성경에는 아무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가 귀먹어서 들을 수도 없고 심지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한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그에게 한 가지를 물으셨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정황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바로 내가 믿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내 귀를, 내 입을, 내 혀를, 내 심령을, 내 영혼을, 너의 모든 막힌 것들을, 너의 삶에 엉켜있는 모든 것들을 잔뜩 꼬이고 엉망이 된 내 삶을 열게 해줄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시거든요. 믿지 못한 자에게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셨던 주님입니다. 그러니 비록 귀먹고 말 거두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에게 충분히 물어보셨을 거죠. 이게 당연히 귀먹고 말 더듬는 자는 심지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라 하더라도 그는 말을 못하더라도 심지어 들을 수 없겠지만 아마 그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기먹고 말 더듬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신을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는지 충분히 알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께서 능히 자신을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주께로 나아오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역을 할 때요, 코마 상태에 있었던 분이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가족들의 요청을 받고 신방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10년 넘게 코마 상태로 누워있는 거, 의식은 없습니다. 의식은 없는데 움직이는 못하고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말귀는 알아듣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인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을 앞에 두고 인종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귀에 대고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럴만하다라고 하면 눈을 좀 깜빡여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마지막 인종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눈을 깜빡깜빡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마 오늘 기가 막히고 말을 더듬는 자라 하더라도 그는 그 영혼으로, 그 심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 물으셨을 것인데 내가 능히 너를 고쳐줄 것을 믿느냐라고 주님 물으셨을 것인데 그 물음의 이는 정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동으로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바다라고 선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음 후에 주님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초석이 되어지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그때 주님께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비록 말을 못하는 자예요. 기가 먹어서 말을 듣지 못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9장의 표현대로 한다면 귀신 들여서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자의 심령이, 그런 자의 영혼이 주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줄 것을 믿고 주님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을 믿고 주님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말씀 보시면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에바다 선포하실 때 놀라운 기적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께서 막힌 길을 열어주십니다. 막힌 길과 어무한 혀를 열어주십니다. 악한 영의 사로잡힌 그 심령을 열어주시고 더러운 귀신의 사로잡힌 그 영혼을 열어주시고 그로 인해 답답하고 탄식과 한숨이 가득한 그의 삶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선포될 때 어떻게 됩니까? 막힌 귀가 뚫리고 굳었던 혀가 풀리고 그의 삶에 가지게 했던 고통들, 연약함들, 아픔들, 그것으로 인한 고난과 환난들 이것이 어떻게 해요? 주의 은혜로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심정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영혼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복잡하고 헤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일 거예요. 마치 힘없고 말 더듬는 자처럼 세상은 정말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삶, 좀 더 편안한 강건한 심령 그런 삶이기를 소망하지만 그것이 우리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삶을 더 복잡해지는 우리의 일상이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에바다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잡하게 꼬여있는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에바다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에바다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에바다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바다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리 심령으로, 우리 심령으로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리 영혼으로라도 그 믿음을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심령과 우리 영혼의 우리 일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에바다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에바다의 은혜가 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모든 것이 뚫리고 풀리고 열리게 되어지는데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에바다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우리 주님 들으실 때 에바다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